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순 메시지를 순서를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간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누구에게나 기회 균등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남자들, 성인 남자들만 이걸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남녀노소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 목회할 때 중학생이 여중학생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많이 불러왔죠. 그때 급하게 중고등부 교사들과 제가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중고등부 교사 중에 여자 교사 한 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면 성경은 다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교육자석에 오래 있다 보니까 대형교회 대학부 청년부를 담당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초대형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어떤 목사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다 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유를 다른 이유로 막 되는데 이렇게 서로 관계를 하고 이렇게 깨지고 붙고 하는 가운데 박살이 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성경 전반의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 세상이 말하는 이런 성에 대한 개념과 간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성경 66권 전반에는 간음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누릴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증가할 것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압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자유합니까? 성경책 시커먼 거 들고 그냥 시커먼 가방 들고 인상 팍 쓰면서 그냥 세상 짐 다 지고 눌려가지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때 미국의 워싱턴에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때 분위기를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딱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는데 미국 백인 이런 분들이 쫙 여자분 남자분 있는데 저보고 일제히 하는 말이 뭐냐, 딱 눈을 보면서 헬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 좋은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모르는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쳐다봐야죠. 이쪽 쳐다보고 아니면 발을 쳐다본지 위를 쳐다보든지 해야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이렇게 한대. 그리고 기독교가 오랫동안 뿌리 내린 유럽이나 특히 미국 찬양 부르는 거 보세요. 우리가 번역해서 부르는 찬양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찬양을 완전 한국 곡조에 맞춰가지고 약간 늘어지는다는 느낌? 슬픈 느낌을 써서 하는데, 미국인들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반주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얼마나 경쾌합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자유한 겁니다. 매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본인 신앙 제일 좋은 줄 압니다. 그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성령 안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대로 사라진 것이지, 일일이 1.1핵도 어기지 않으리라 하는데 그 지켜집니까 그게? 그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오면 이상한 짓거리를 가장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인데 지난번에는 마음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마음의 간음보다 실제적으로 간음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 더 악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 간음이 삶에 얼마나 파괴력을 지독하게 갖는지 이 비밀을 주님이 아셨죠.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잠언을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성한 자료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시편과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읽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름답게 많이 나오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지금 대한민국은 간통죄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 고위층도 너무너무 많이 이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일에 이렇게 뒷조사해 가지고 다 잡아넣으려면 우리나라 감옥에 사람 넣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애고 어른이고 이거 뭐 직업 뭐 할 것 없이 그냥 다 잡아넣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마 잡혀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인구 3분의 1이 아마 잡혀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내 혼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망한 거죠. 상함과 능욕을 받습니다. 상처와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의 수치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수치, 이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수치가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잠언의 메시지를 딱 들이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미쳤나 그럽니다. 돌았어? 세상 물증 모르네? 바보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불신자셨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 야, 우리 아들 천하의 바보네. 바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저렇게 많은 여자들이 따라붙는데 너 진짜 바보네, 이 말씀을 하시던 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모든 만민이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적으로 완전히 자유한 시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사고방식을 가진 기독교인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역자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의장석에 앉아있고 옆에 쫙 앉아서 토일에 있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하는데 성경 말씀의 세계관, 가치관대로 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교육자입니다. 다 신학교 나온 분들이에요. 제가 속으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개념 자체가 앉아있는데 교육자하고 있는데 다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교육자가 그 정도면 밑에 있는 뭐 장로권사, 안수입사, 일반 서리집사, 일반 청년들은, 학생들은 말할 것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꼰대십니까? 우리가 압박하려고 이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충만한 길,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의 전반적인 사상은 뭡니까? 성관계의 옳고 그름은 소위 낭만적 사랑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요즘 성개방 시대에 성경 66권의 말씀은 완전히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일보 같은 데서 대한민국 기독교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온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나가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또 회개하고 한바탕 울고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요 하나님 이제인 그러고 또 나가서 또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행복이 없어요. 진정한 영성이 없는 겁니다.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성관계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부부가 언약관계 속에서 배타적으로 친밀함을 맺는 거죠. 여기에 가장 경험 많은 성경의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여자들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 그리고 가장 신분적으로 그 당시 신분사이기 때문에 고귀한 여인들과 1000명의 여인과 함께 사랑을 나눴죠. 솔로몬은 젊을 때는 신앙적으로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완전 망쳤죠. 완전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꿈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완전 제껴버리고 막 나간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1000명의 여인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솔로몬도 하나님께 신실할 때가 있었죠. 잠언서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 당신은 이방 여인의 계집이다. 성경이 지금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방 여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우상숭배하는 여인들입니다. 훨씬 하나님의 신실한 여인보다는 훨씬 이 성적인 매력을 더 많이 풍기는 그런 여인이 있겠죠. 이게 솔로몬은 다 경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친밀함은 배타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독점입니다. 이 부부의 사랑은 독점하는 거죠. 전적으로 독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타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 독점 관계가 깨어질 때 상대방이 경험하는 배신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공허한 것은 동일하죠. 두 번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것이 일어나면 철저하게 부부관계가 파탄납니다. 그게 뭐냐면 분노와 멸시입니다. 분노와 멸시는 언약적 친밀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적인 기쁨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적으로 억누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너무 많이 주신 겁니다. 성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선물 중에 하나죠. 근데 부부 사이에 뭐가 파고듭니까? 분노와 멸시입니다. 그러면 분노가 들어오고 부부 사이에 멸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라는 언약적 친밀함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성적인 기쁨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사실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이런 메시지는 다 건너뛰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상당히 부담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걸 직접 다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인생을 이제 50살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제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다 이것 때문에 파탄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합니다. 교회에서 주로 면피하는 게 뭡니까?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돈, 그 다음에 성적인 거. 근데 돈은 제2의 생명이잖아요. 피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면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인 게 얼마나 인간의 근본적인 겁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돈을 빼고 성경을 빼고 이 성적인 걸 빼고 해보세요. 너덜너덜할 겁니다. 별로 없어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는 유교 사이기 때문에 낮에는 적당히 이렇게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다 안 그런 것은 다 이렇게 폼 잡고 다니다가 밤에 다 딴짓하고 안 들키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유교 사이기 때문에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들키면 우울증 걸리든지 아니면 자살해 버리든지. 유명인들 많이 자살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부관계의 성적인 친밀함, 그런 성적인 기쁨, 이걸 완전히 파탄나는 게 뭡니까? 멸시입니다. 부부 사이에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뭡니까? 막 분노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대상은 뭡니까? 상대방의 신체가 될 수 있죠.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 왜 그렇게 머리가 나빠? 지적 수준, 재능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자의 집안에 대해서 막 가자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저지른 뭐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 멸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가만히 있어요? 듣는 나쁜 놈, 듣는 쓰레기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상당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가 잘못하면서 했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난 더 분노하죠.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막 악순환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너무나 흔한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듣습니다. 상당히 피곤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만일에 은혜 생활, 기도 생활 제대로 안 됐다, 병 걸리죠. 목사 사모 그래서 병 드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 노릇이에요, 그거는. 그러다가 뭐 하게 됩니까? 분노가 멸시하면요, 막말하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자, 먼저 12장 18절,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력과 같으니라. 상대방을 멸시하는 상태에서는 성관계를 해봐야 대개는 상태만 더 악화됩니다. 성관계 안 됩니다. 배우자 간의 분노와 멸시는 두 사람 사이의 성적인 기쁨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아니, 남편이 손만 대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름이 쫙 돋죠. 나쁜 뭐 이렇게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마음이 안 열리는데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성적으로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예외가 없습니다. 공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자기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만나는 실존 인물이 있죠. 그 이성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공상하고 상상하게 되는 거죠. 참 어려운 게 됩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변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변태가 너무 많죠. 정상적인 성적 자극과 만족이 불가능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요즘은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죠. 스마트폰. 뭐 웹툰도 있고 웹소설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나 만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포르노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포르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만일 그렇게 살았다 죽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변태에서 해방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를 소중히 대해야 됩니다. 매너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막 화를 막 내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건 죄입니다.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딱 개심실하게 눈 딱 뜨고 나쁜 뭐 하면서 막 해가지고 쳐다보는 거 있죠?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개심차게 눈 뜨고 이렇게 나쁜 막 하면서 얼굴이 이글거리는 눈빛을 해가지고 딱지 딱 붙이는 거죠. 딱지 붙이는 거. 지구상에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쓰레기라고 딱지 붙일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딱지를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왜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멸시해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되돌려 봤습니다. 부메랑 대신 팍 날아가지고 합니다. 배우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그럽니다. 당신은 그래도 인격적인 거죠. 그럼 너는 그럴 거 아닙니까? 끊임없는 악순환. 그럼 뭐가 안 되느냐? 성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상상 공상 엉뚱한 거 쳐다보고 나가서 사고 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정말 소중히 대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죠. 인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소중히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소중히 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분노와 멸시에서, 이 악순환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과연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러운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더러운 데 집중하게 됩니다. 상상을 하고, 여자분들은 뭘 많이 하죠? 드라마를 많이 보죠. 백마탄 기사,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남자들은 주로 포르노 엄청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얼마나 포르노를 많이 즐기고 계신지 알면 충격받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 줄 알면 또 엄청나게 충격받을 겁니다. 그 아들들 방을 함부로 열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뭘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더러운 것에서 눈을 떼고 정결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욥처럼 그래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어렵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흠모할 만한 것과 덕스럽거나 칭찬할 만한 것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정결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러운 것에 내가 눈을 자꾸 시선을 뺏기고 집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임재를 못 누립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깁니다. 낙심할 상황이 와도 이깁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이깁니다. 왜냐?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지 않고 돈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정결한 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라고 시편 24편에 고백하죠. 다윗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로스의 아가페가 더해지면 부부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왜 실패합니까? 처음에는 에로스가 불타오르죠. 그러다가 그 에로스가 유통기한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가페 사랑이 올라옵니다. 이건 아가페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내 복장에서 올라오는 그 영적인 에너지, 그 성령의 역사, 그 사랑의 은혜는 끊임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원천적인 셈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사랑스러운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많이 들은 성도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봐줍니까? 그 많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목사님 보니까 살아계신 성자시네요. 저 같으면 아마 터졌을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속에서 사랑의 은혜가 막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할 게 없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나를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존귀 여기는 겁니다. 매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매너를 누구에게 지키게 됩니까? 배우자입니다. 가까운 배우자에게 매너가 있어야 되죠. 아주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험을 잡거나 함부로 분노하거나 함부로 막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엄청난 죄죠. 왜 부부생활이 파탄납니까? 자꾸 분노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니까. 그럼 지는 마음에 듭니까? 그죠?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분노 막 하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혹시? 멸시하잖아요. 상대방이 날 또 멸시하잖아요. 내가 화내면 상대방 더 열받아가지고 막 하고, 내가 멸시하면 내가 멸시하고, 그러다가 뭐 상대방 집안까지 나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장인이 어떻고 장모님이 어떻고 아버님이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극도로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 생활이 안 됩니다. 그냥 파탄 나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기쁨과 은혜를 누구를 통해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잠자리죠. 그래서 에로스 사랑에 아가페 사랑이 더해지면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밥 맛있게 먹은 사람이 나가 배고파 돌아다닙니까? 집에 가가지고 밥 맛있게
진짜 배부르게 먹었는데 나와가지고 배가 고파가 돌아다닙니까? 집에서 밥을 못 먹은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어져가지고 미친 듯이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왜 분노하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상대방을 멸시하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한때는 사랑했는데, 그죠? 한때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루어가지고 시간 감각도 잊어버리고 거리 감각도 잊어버리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분노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분노할 게 아니에요. 어디에 분노합니까?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뭘 멸시하십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내가 분노하고 멸시한다, 영으로 느끼고 다 눈빛으로 느끼잖아요. 그 모르는 배우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보입니까? 악순환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적으로도 친밀해집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집니다. 잠자리를 하든 안 하든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죠.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는 그 사랑의 그 감성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가운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렸잖아요. 근데 이혼할 때 보면 다른 것 때문에 미치겠답니다.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대요.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결혼했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 때문에 분노한다는 자체가. 그 멸시까지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리는 겁니다.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는 겁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가까워지려고 관계를 하더라도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적 사랑에 아가페 사랑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는 곳에는 에로스 사랑도 영원한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라. 결론 맺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실제 간음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눈물을 뿌리면요, 남자들도 나가버리죠. 자식이고는 없습니다. 눈물을 뿌리면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똑같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남편이 무릎 꿇고 바지결을 잡 당겨도 아들,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하면서 붙잡아도 자식 내팽개칩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지금 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혹시 간음에 빠져 계시다면, 그리고 간음을 하려고 좀 마음을 먹고 가정을 버릴 각오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왜 이렇게 독하게 하겠습니까? 현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영화를 볼 필요 없습니다. 드라마도 볼 필요 없습니다. 더 리얼합니다. 인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어려운 게 아니야.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을 부부 생활을 통해 아름답게 누릴 수 있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